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바댜서는요, 이 구약의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1절까지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또 오바댜서예요. 이 오바댜 선지자는요,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바댜는요, 어느 족속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성장의 배경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서 이 오바댜는 좋은 조건 속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태어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돔의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겠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처음 듣는 소리니까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에 대해서 접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고향을 떠날 때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고향을 떠날 때에 자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잘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 늙은 종은 지난날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겠습니까? 여기 엘리에셀 하인 중에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나중에 늙은 종이 된 거예요.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결혼을 책임지게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합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느 날 아이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태에서 이상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배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쌍둥이가 잉태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먼저 아이가 태의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손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뒤이어서 또 다른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온 그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는 함께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1분 사이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떤 아이는 1시간 뒤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붉게 태어나서 에서라고 지었고 뒤에 태어난 자녀는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같이 태어났지만 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첫 번째 태어난 에서는 밖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나가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들은 엄마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방 일을 배우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보니까 내 가문을 지킬 수 있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가문을 지키려고 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이 내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장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어릴 때부터 야곱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성장을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 때마침 죽을 쓰는 거예요. 팥으로 죽을 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팥죽이요, 겨울 동지달 요족 될 때 팥죽을 쓰고 그랬는데 그 팥죽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이게 지면 질수록 점점 멀리 나가는데 그 냄새를 맡고서는 에서가 와서는 하는 얘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 그릇만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해. 그러니까 이 에서가 다시 사정을 하면서 한 그릇만 다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 이 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는 고프지요, 그 냄새는 진동하지요. 견딜 수 없을 때 야곱이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 왜 그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이거 한 그릇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겠지요. 야, 무슨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고 팥죽을 짓기 시작을 해요. 냄새는 진동하지, 견딜 수 없으니까 알았어,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줄 테니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그랬을 거예요. 내가 준다고 그래서 장자가 네가 되겠냐?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호족에도 내 이름이 먼저 등재되어 있는데 네가 장자가 되겠냐? 그러면서 말로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성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 어느 날 에서를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눈도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준비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고 하면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을 때에 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야곱아, 예,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너 저기 가가지고 염소 2마리만 끌고 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왔더니 이 리브가가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다 한 뒤에 다시 야곱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드리고 내가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고 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야곱인 것을 알기만 하면 저주를 할 텐데,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나는 장자의 복은커녕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망설이고 있을 때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로 하여금 들키게 되면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축복만 받아라. 그래서 야곱은 얄팍한 꾀쟁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손에 댈 일이 뭐가 있어요? 들키면 어머니가 저주를 받을 거고, 잘 되면 나는 장자의 복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그런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형은 손에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목소리도 형은 굵직한데 나는 얇고 되겠느냐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잡았던 염소 털을 가지고 몸에다가 털을 붙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목소리를 조금 굵게 내면 걱정할 것 없다. 이거 들고 가면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서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굵게 내면서 에서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미 그 냄새에
음식의 냄새에 이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소리는 에서인데 그 몸은 몸을 만져보면서 에서인데 목소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에게 장자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은 에서가 그 방문을 나와서 나간 그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에서가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어와서 아버지 이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왔으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장자의 복을 다 빌어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빌어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분을 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도 아버지 내게 빌어줄 복이 조금 더 남지 않았느냐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죽이도록 미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참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두려움 속에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야반 도주를 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고 20년이 지난 뒤에 형 에서를 만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들이 살인죄를 짓게 되고 도망을 해서 다시 약속의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돔 족속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430년의 세월이 지나요. 어디에서 지나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의 시간과 그리고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 종살이를 하는 430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 민족을 43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끌고서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어디를 지나게 되느냐? 에돔 땅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면 편안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지만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면 돌아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한 겁니다. 왕이요, 우리는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대로로만 우리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에돔 왕은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너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을 해버립니다. 모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길로 지나가다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 혹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물이라도 먹으면 그 값을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교만해졌어요. 너는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때의 에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심판하시는데 너의 외면함과 너의 교만함을 통해서 너를 끌어내리는데 생각해봐라. 도적이 와서 도적질을 해가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도적질을 하면 나머지는 남겨두고 간다. 그러나 남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도적이 와서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따가면 나머지는 남겨두지만 남는 것 없이 다 따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면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제의 아픔과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일도 아닌데 그리고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요. 상대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요. 때로는 손을 잡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형제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 손은 굳은 일도 다 해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 손이 구정물 담그면서 설거지 다 합니다. 또한 음식도 만들어요. 또한 음식을 만들 재료도 가꾸고 그리고 마련하는 것이 손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이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입은 뭐요? 말만 하고 앉아있고, 집어넣어주면 그저 입만 벌리고 받아만 먹을 줄 알지 설거지를 하나 하겠어요?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손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냥 입을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화가 나잖아요. 맞으니까 입이 이만큼 부르터가지고서는, 그래? 네가 놓줘봐, 내가 먹기나 하나. 그러면서 그날부로 입이 꾹 다물고 손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입도 죽고 손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요. 외면하지 마요. 처음은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 같지만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이웃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민족의 아픔도 내 아픔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셨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에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높은 땅에 살다 보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그 자기 형제들의 아픔과 고난 속에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교만해가지고서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를 지나가랴?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무너짐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나서 뭔가 됐다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요, 오늘 당회하잖아요. 저는 당회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속 한 주에 한 권씩 내용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오바댜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한 거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권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우쭐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집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우쭐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또 그분이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내 그럴 줄 알아서 그러지 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서는, 집사님, 나도 전에 그랬는데 내가 권사처럼 일했더니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대. 그러면서 상대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형제의 아픔을 외면도 하지 마요. 형제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도 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리고시자 하시면 어떤 사람도 다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별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찾아내서 끌어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워주시고, 교만하고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처럼 바닥으로 완전히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늘 감사의 아름다운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시고요. 또한 이번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